안녕하세요. 집중. 여기요. 음, 음,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렇게 간증 콜링을 받고 처음에는 되게 덤덤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안에 어떤 약간의 어떤 그런 불편한 마음과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는데 많은 전쟁 가운데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 원수는 저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저의 발목을 잡으려고 했지만 저는 믿음으로 뱀의 머리를 밟고 이 자리에 믿음으로 섰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올 한 해 제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들을 주셨어요. 매년 그랬던 것 같은데 올해도 하나님은 역시 선하신 분이십니다. 제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선한 일들을 하셨지만 이제 이 시간 특별히 나누길 원하시는 것들을 제가 나누려고 하는데 이야기를 하자면 좀 치유의 사건부터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올해 이제 민수 목사님 도움을 받아서 제가 태아 치유를 하였는데 그 이유는 제 안에는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은총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꿈으로나 이렇게 기도 중이나 이렇게 알아지고 뭔가 깨달아지는 게 많이 있는데 그게 제 삶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막힌 이렇게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살아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권위자들과의 이렇게 관계가 굉장히 어려웠던 사람이에요. 목사님과도 관계하는 게 어려웠고 민수 목사님과도 관계하는 게 어려웠고 또 어쨌든 저보다 권위의 위치에 있는 분들하고 굉장히 관계가 어려웠는데 목사님하고 왜 어려운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 저희 이렇게 저를 만들어주신 육신적인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어렸을 때 항상 술을 드셨는데 술을 드시면 대문 밖에서부터 마당으로 들어오시면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름을 좌라라락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은 여지없이 그 자리에 가서 이유 없이 잘못한 것 없이 무릎을 착착착착 꿇고 술이 깰 때까지 아빠의 잔소리를 들어야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영적인 아빠인 우리 영호 목사님께도 다가가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면 뭔가 잔소리할 것 같고 저를 야단칠 것 같고 특별히 저는 교정받는 거나 어떤 상담해야 될 일이 생기면 너무 그게 힘든 거예요. 교정을 받아야 제 삶 가운데 새로운 문이 열리고 뭔가 새 일이 일어날 텐데 제가 모르는 영역들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시는데 저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저를 불러서 마치 호통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다리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그 자리를 가기를 두려워했고 힘들어했고 근데 민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저희 엄마가 그런 남편이랑 살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삶을 사신 거예요. 그런 삶 가운데 저희 엄마가 저를 가졌을 때 임신했을 때 낙심과 우울과 좌절과 정말 너무 힘든 가운데서 저를 잉태하고 낳으시고 기르셨는데 이제 태아 치유하면서 그게 이제 알아진
게 굉장히 저는 그냥 막연하게 왜 이렇게 두려움이 나를 이렇게 발목을 잡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날 태아 치유를 하면서 기도 중에 이제 민수 목사님께서 이제 가이드하면서 알려주신 게 엄마가 갖고 있었던 그 당시의 두려움은 마치 블랙홀에 이렇게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두려움이라고 표현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완전 공포 수준의 두려움이었대요. 그래서 그걸 제가 고스란히 그게 저한테 그대로 흘러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 영역에서 진짜 자유하고 싶었거든요. 지금 이 자리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자리, 예를 들면 지금 이런 자리, 저는 너무 힘든 거예요. 두렵고 위축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마음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다 풀어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나면 제가 저한테 찾아오는 거는 수치감, 경제감, 위축감, 두려움 막 이런 것들이 저를 그냥 막 사로잡는데 너무 힘든 삶을 제가 살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태아 치유하면서 그것들을 뽑아내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문들을 계속 열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큰 돌을 치우고 나니 뭔가 하나님께서 계속 새 일을 행하셨던 것 같아요. 제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을 제가 지금 나누고 싶은데 최근 한두 달 전에 이제 영호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때 이제 길갈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였어요. 그날 말씀 듣는 설교 말씀하시는 그 중간 내내 이미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이렇게 만지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기도 콜링 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뭔가 떠오르게 하신 영역이 있었는데 그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이제 제 안에 있던 어떤 두려움과 수치의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확 걷어내시는 그런 정말 카이로스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이제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셨던 거는 엄마가 저를 임신했을 때 가졌던 그때의 그 감정처럼 제가 예언이를 임신했을 때를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예언이를 임신했을 때 상태가 딱 엄마의 그 상태였어요. 저희 가정 가운데 어떤 삶 가운데 가장 저희들이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었던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힘든 시간 가운데 제가 예언이를 임신했었는데 그때 제 상태가 그랬어요. 낙심, 우울, 외로움 그런 상태로 예언이를 임신했었고 아기는 좋았는데 상황적으로 봤을 때 어느 것 하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어요. 나이도 40이나 되었고 일도 바빴고 경제도 막 바닥이었고 남편도 방황하고 저도 방황하고 그리고 저희 위에 큰 예은이 위로 나이 많은 오빠들이 있는데 오빠들은 사춘기였고 그 아이들 마음도 다독여야 되고 제 몸도 추스려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정말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이를 딱 제 배 안에 이제 주신 거죠.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이렇게 힘들었던 거는 엄마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엄마께서 저에 대한 그런 근심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근심 걱정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수군거리고 손가락질 할 것 같은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이 계속 저는 힘든 거예요. 그런 걸로부터 이제 압박감이 오기 시작하면서 막 저를 향해서 막 그렇게 비난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쟤 미쳤나 봐. 쟤 너무 미련하네. 어떻게 저 상황에서 아기를 또 갖냐. 정신 나갔네.
이런 말들이 계속 귀에 들려오는 것 같고, 나 때문에 걱정하고 잠 못 드실 엄마를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7, 8개월 될 때까지, 임신 7, 8개월 될 때까지 제가 엄마께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었어요. 그때는 제가 지금 이 몸이 아니라 바짝 말라가지고 임신 7, 8개월 돼도 사람들이 임신한 걸 몰라요. 앞치마로 늘 가리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아기는 좋은데 그런 수치 가운데 시간들을 보내었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빗비추어 주셨어요, 그날. 그래서 그 감정들을 쏟아내고 수치와 두려움을 그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굴려주셨는데, 한참을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그때 너의 그 선택으로 인해서 너무 기쁘고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상황에서 그 소중한 생명을 지켜줘서 너무 고맙다. 너는 생명을 지킨 자야. 너는 생명을 지킨 자다,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데, 제가 눈물이 그날 봇물처럼 터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주님의 그 음성 한마디가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최근에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계속 선포하셨잖아요. 저는 그 목사님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따뜻한 하나님의 그 음성, 그걸 들었을 때 제가 그 자리에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오랫동안 갖고 있던 그 수치와 두려움에서 그날 자유함을 얻는 그런 시간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네가 그 생명을 지켜줬던 것처럼 너의 태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어미의 태가 되어주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는데, 제가 얼마나 그날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짧은 긴 기도 시간도 아니었어요. 예배 끝나고 한 20분 정도, 그날 다른 날보다 조금 기도 시간이 길었는데, 그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을 그날 만지고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날 수치가 굴러가고 주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선포해 주신 후에 주님께서는 계속 제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말씀 이것저것으로, 창세기로, 또 요한 복음으로 침례 요한의 영을 또 받게 하시고, 또 갈라디아서로 여러 군데로 저를 이것저것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저에게 새로운 마음들과 계시들을 계속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문득 본향이라는 단어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향이라는 단어를 계속 묵상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머리로 다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 다 알죠, 누구나. 그런데 저희가 정말 계시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주시는 어떤 그런 계시 가운데 오는 그 마음은 정말 저를 새로운 문으로 확 들어가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본향이라는 단어를 계속 묵상하게 하셨는데, 본향이 뭐예요? 원래 있던 곳으로 우리가 되돌아가는 거잖아요. 원래 우리가 있던 곳은 아버지 품인데, 아버지 품에서 하나님이 이 땅으로 육신의 부모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보내시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 품에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알지만 이 계시적으로 오지 않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온 목적과 이유도 없이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잊어버리고 살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각자에게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잠시 이 땅에 보내셨는데, 머리로는 다 알고 있지만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깊이 생각 없이 사니까 그냥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겠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구나. 제가 저희 샵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다들 행복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다 힘들고 외롭고, 뭐 때문에 힘들고, 관계 때문에 힘들고, 돈 때문에 힘들고, 자식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내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아버지 품으로 가야 되는 거 모르니까. 그 무지 때문에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구나. 이게 계시적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도 다 그래요. 입술로는 나는 천국 백성이야, 난 하늘의 시민권자야 얘기는 하는데 삶과 연결이 되지 않는 걸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죠. 그걸 그날 너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향 가는 길을 잃어버려서 주님 품이 아닌 곳에, 다른 곳에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겠구나. 본향 가는 길을 몰라서 그걸 우리가 가르쳐주고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가이드 해주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비전이구나. 이게 내가 할 일이구나. 이게 제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달아지니까 사람들을 판단하고 저 사람은 왜 저래, 저는 판단 정제가 정말 판단 정제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까 치유 얘기할 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제 기준이, 제가 울타리를 이렇게 치고 정말 울타리를 많이 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니까 제 기준이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는 시선. 저 사람들은 길 잃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도 길을 잃었구나. 이 사람도 길을 잃었구나. 내가 길을 알려줘야지. 먼저 깨달은 자들이 그들에게 길을 알려주면 되니까. 전도라는 게 너무 복잡하고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하고 심플해요. 그냥 길을 알려주면 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주면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려주면 되고. 그러면서 요즘 저에게 계속 클릭되는 게 있는데, 그건 영적 무지함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 무지함. 우리 각자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저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바리게이트를 이렇게 치고 살던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제가 만들어 놓은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만든 하나님 아버지의 상. 근데 그게 마치 맞는 것처럼,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듣는 거죠.
이 영적 무지함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막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정말 갈망해야 될 것 같아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말씀들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그 무지 때문에 방황하고 낙심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제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치유를 통해서 새로운 문이 열리고, 길갈에서 저의 두려움과 수치를 굴려내고 새로운 문이 열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 눈에 어떤 영역, 이렇게 비닐이 벗겨진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주님께 감사해요. 정말 이 계시, 제가 받은 이 계시들이 뭐 다른 분들은 이미 그렇게 알고 깨닫고 살아가고 계시겠지만, 저는 지금 늦었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계시들이 제 삶 가운데 더 확장되고 활성화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들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고, 여러분에게도 흘러가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들의 오랜 기다림과, 정말 목사님들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소통이 안 돼서. 목사님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중보와 사랑으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저를 사랑하시고 이끄시고 제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신년기도 때 목사님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제 대신 화관을 라고 했는데, 신년기도 때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셨어요. 올해는 집사님이 제 대신 화관을 쓰시는 해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정말 수치를 굴리시고 사명을 선포해 주시고, 비전과 부르심을 찾고 열어주시고, 제가 어떤 존재인지 깊이 깨닫게 하시고 제 대신 화관을 쓰게 하신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즘 저에게 주시는 최근의 마음은 계속 더 사랑하라, 더 감사해라, 더 기뻐해라, 더 하라는 거예요. 더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내년 내 장막터를 넓히라 말씀 선포한 것처럼 이게 장막터를 넓히는 것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2022년도 저에게 하실 주님의 일들이 또 기대가 되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늘 서는 것이 돌파입니다. 감사합니다.